네, 지금 몇 주째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행 안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주제는 다른데 저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제가 먼저 좀 지루해지는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계속 해도 보니까 평생을 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만간 끝을 맺고 이제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게 7번째 시간을 봤는데요. 신앙이 성장하면서 단계가 이렇게 쭉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계들을 꼭 생각하면서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머릿속에 좀 그리시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앙이 시작하는 단계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세례를 줄 때도 뭐라고 할까요? 신앙 고백이 완전해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겠습니다. 신앙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세례를 시작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나중에 예수 믿는 것이 이제 죽음의 유혹을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던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 다음부터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목장에서 목장 활동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의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에서 예수 믿는 가치로 변화되면서 변화는 나에게 집중됩니다. 내가 변하는 거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로 이렇게 신앙의 단계가 나아가는데, 그래서 점점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고 우리를 생각하게 되고, 나의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하나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섬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혹은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목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비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우리 표예요. 한번 다 같이 시작해 볼까요? 시작. 말씀을 삶으로 써가는 교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굉장히 좋은 표예요. 이게 정말 전 이런 표를 천재예요. 이 표현은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어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름 교회가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착한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일들, 그런 일들을 생각합니다.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물론 그런 착한 일에 대한 가치관도 교회가 심어준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굳이 교회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내려놓고 정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가 무슨 NGO인 줄 알아요. 근데 교회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없거든요. 이제는 많은 그런 사회적인 기능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교회가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해 봐야 돼요. 그게 우리의 비전인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갖지 못하고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 훈련된 사람이에요. 훈련된 사람. 변화된 거죠. 말씀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부르잖아요.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자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약간씩은 달라요. 우린 다 같이 쓰고 있지만 성도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이렇게 불린 말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교인들, 이런 말이죠. 교인. 그리스도인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스스로 부른 말이 아니라 외부에서,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하도 그리스도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말, 외부에서 부르는 말.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변화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아서 변화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제자입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가르치는 제자예요. 제자라고 해서 계속 배워가는 사람,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배운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가르치는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나도 훈련받고 배우지만 또 동시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의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나는 가르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혹은 나는 부족한 제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그런 생각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사탄이 준 생각이라니까요. 사탄이 지난 2000년 가까이 교회에 계속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면서 승리한 전략이에요. 여러분, 평신도와 사제를 구분하는 것 누가 준 거라고요? 사탄이 준 거라고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다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평신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목사만 가장 위대한 제자가 된 것처럼 혹은 1등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사탄이 이게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사탄의 음성이 더 예민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제자입니다. 제자의 사명은 다 동일합니다. 나도 배우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에 마태복음 28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11 제자가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1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제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다시 제자를 길러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단 제자고 또 제자의 훈련을 받아가면서 또 제자로 다른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치는 제자예요. 제자를 세우는 제자입니다. 이 사명이 목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다 라고 생각한다면 모두에게 있는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제자로서, 가르치는 제자로서, 제자를 세우는 자로서 부름받았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써가는 비전,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취한 다음 비전은 뭐냐면, 다음 목표는 뭐냐면 가정교회입니다. 가르치는 제자, 다음에 가정교회. 가정교회 좋은 이름들은 다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어렵죠.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러니까 안상홍 증인회가 뭐 이렇게 나타나고, 가정교회 그러니까 통일교가 언젠가부터 가정연합교회인가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저쪽 어디 가보니까 춘천에도 있더라고요. 가정연합교회. 크게 저기가 우리 교회인가. 네, 명칭 때문에 헷갈리긴 하지만 사실은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단어만큼 초대교회 이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새로운 용어들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사라는 것도 좀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구분되는 것 같잖아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닌데. 가정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명칭이에요. 교회는 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교회하면 건물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만 있으면 주님께서 내가 거기에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거기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은 작을 수 있고 좁을 수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에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건축하는 거예요. 여기 모자라면 더 큰 공간 빌려야 되고요. 거기도 모자라면 건축하러 가야 되고요. 그러면 온 힘을 써서 이제 건축원금 하느라고 가게가 기울어도 그렇게 하는 게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바른 것이다 라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 거기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모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곳이 교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요. 굳이 건물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그 가정에서 모이는 그 많지 않은 사람들, 한 1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 만들어 가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의 목표고 비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사실 10명만 넘어가도 소회가 일어나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1부 예배 끝나고 8명이 모여 있는데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이 서로 다른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이쪽 가정교회는 보니까 목장은 농사 짓는 분들이에요. 트랙터 모는 법, 뭐 땅 파는 법, 삽질하는 법 이런 거 얘기하시고 깨 터는 법 이런 거 얘기하고 여기는 또 모여가지고 전기 작업 얘기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정도만 넘어가도 이렇게 그 소외가 일어나요. 그런데 교회란 사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를 돌보면서 사랑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삶을 나누면서 서로를 돌봐가는,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군가 복음 전해야 할 사람들을 초청하는 곳이 가정교회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요. 우리 목표는 건물이 아니고 그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제자입니다. 모두가 다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전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항상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에 오면, 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몸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또 뭐가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할 때 여기에 예수님의 몸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비전을 써가는 말씀을 삶에 써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을 말씀, 우리의 제일의 목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 말씀입니다. 영어로 하면 네, 우리 영어에 대해서 좀 울렁증이 있지만 혀를 잠깐 꼬면 Great Commission 네, 이걸 좀 많이 껐습니다. 네,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잘 성장하느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영성가가 되느냐,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표가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성장주의자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걸 향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하는 활동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하는 모든 활동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이고 또 흩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것 외에 다른 행위들은, 다른 목표가 있다면 그 행사에는 다른 것은 욕심입니다. 비판적인 이야기 하나 더 하자면 장로교 통합 측이 지난 3년간 교인 수가 통계적으로 17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교회 17만 명의 교인을 세워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불과 3년 만에 굉장히 많은 교인 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총회가 모여서, 그 통계가 나왔으면 총회가 모여서 할 일이 뭘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백사기 총회는 한 일이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그 MS 교회를 살릴까? 총회를 서울에서 하기로 해놓고 포항으로 장소를 옮겼어요.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리고 투표가 쉽게 되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왜? 웬만한 분들은 다 집에 가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 투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마이크를 잡으면 계속 그 일만 논의하게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못 잡게 하기 위해서 수습위원회에게 넘겨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나온 그 수습안을 가지고 무조건 찬성해라
라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일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말 교회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한 사람을 위해 교인들이 몇 명이 떨어져 나가든 몇 명이 상처받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가난한 교인이 되든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이런 것이 교단의 현실이라는 것이.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비전, 소명 이런 단어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비록 상황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상황은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비전인 복음을 위해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말이 비전, 소명 이런 단어인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뭐에 전문가가 되었을까 계속 고민하는데 저는 컴퓨터와 전기 작업의 전문가가 됐어요. 이게 제 목회의 어떤 수련의 과정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 컴퓨터 잘해요. 전기 작업 잘해요. 그게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복음보다는 다른 것에 더 많은 것에 집중하고 전문가가 되어 가라는 거예요. 우리 다들 교회에서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죠? 무엇으로 한가닥 하십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로 한가닥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소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건 신화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을 기적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먼저 뭐냐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로 친척과 가족들을 통해서 아주 가까운 주변 관계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예수 믿었답니다. 그 비율이 75에서 90%입니다. 잘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뭐냐면 전도의 대상의 문제인데 전도하면 왠지 이렇게 길거리로 나가야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네가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논쟁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고요. 대부분은 친구 관계나 가족, 친척 이 관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하려면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도 별로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자기 글을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섬기는 것이 무엇이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다. 복음은 이것이다. 계속 보여주셨어요. 말로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는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보여주는 행동 때문에 상처받는 거죠. 그 행동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에 대한 환상은 회심이 아주 급격하게 빨리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영접기도 한 번만 하면 사람이 확 변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아주 일상의 변화는 매우 오래된 그리고 많은 메시지가 들어가야지 변화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처음에 교회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휘가닥 변하면 그 사람은 워낙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와도 괜찮은 상태인 거죠. 대부분은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메시지가 오랫동안 들어가야 천천히 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영적인 믿음의 과정을 함께 해줄 공동체, 우리 말하면 가정교회, 목장이 필요한 겁니다. 함께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는 한 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위해서 보면 그 사람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혼자서 복음하는 전도 여행을 다닌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잠깐씩 했던 사람들도 있고,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전적으로 도와줬고,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브리스길라, 이 베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같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만나기도 하고 함께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을 여기 앉혀놓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설교가 끝날 시간이 돼가는 것 같은데 이제 강론을 시작하면 어떡하죠? 네, 아무튼 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사명,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이 고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러면 우리 이스라엘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를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하나예요. 언약 백성 하나밖에 없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찾기에 오셨고요. 또다시 복음 전하는 사명은 이제 이스라엘의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잃어버린 영혼, 이 영혼을 찾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명도 역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그것 알고 우리도 진심으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 조금 성장한 상태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목장이 모였는데 처음부터 우리 복음 전하러 갑시다 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목장의 비전이 우리가 은혜를 알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라고 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돼요. 더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목장의 비전을 복음 전하는 데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속에서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나누고 그런 소명의식을 길러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는 것일까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탄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한다고요? 멀리 있는 사람,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북한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셨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복음에 열정이 가득하면 선교사가 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은 누구냐면 멀리 있는, 해외에 있는, 아니 북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는 사람을 복음의 대상자로 정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달라고, 잃어버린 영혼 누군지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멀리 있는 사람 말고 내가 매주 만나는 사람 중에, 내가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 이 영혼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 중에 그 대상자가 있으십니까? 그 대상자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신앙의 단계가 커지면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그리고 그 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대상을 정했으면 이번에는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복음을 영접하기에는 왠지 이렇게 거대한 영적인 담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 담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행동들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그래야 우리가 간신히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까지 해야 믿은 사람들인데, 하물며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사실 우리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는 정도에,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정도에,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은 수준의 그 정도의 기도를 감당할 때, 그때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만큼 우리 기도가 그 정도의 눈물과 지속적인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다 그거 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권세가 이미 우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그냥 거기에 숟가락만 딱 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막힌 담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강력하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정교회를 좀 개방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열린 가정교회는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너무 딱딱하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너무 딱딱해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돼, 순서 지켜야 돼, 그리고 혹은 리더의 열심히, 목자의 리더가 그 열심히 굉장히 강할 경우에 너 왜 그거 기도 그거밖에 못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왜 그거 몰라, 왜 대답을 그거밖에 못하니, 그거 아니야 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해해줘야 돼요. 근데 이해해주면 신앙이 성장하면 다 알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개방적으로 만드는 목장을 개방적으로 만드는 절대 원칙처럼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동일한 시간 가정을 돌아가면서, 이겁니다. 물론 여러 사정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만나고 또 정해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규모를 유지해야 됩니다. 12명을 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파벌을 형성하면 안 됩니다. 이 파벌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파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리나라는 파벌을 형성하면 죽였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들, 혹은 일부만 아는 이야기들을 그 목장 내에서 계속 하고 있으면 파벌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파벌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누군가 소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그래요.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어제 야유회를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럼 이제 안 갔다 오신 분이 뭐지? 라고 하는 거죠. 선물 얘기 막 하고, 저희 어제 집에 갈 때 차가 꽉 차도록 선물을 가져갔거든요.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안 가신 분들이 괜히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좋은 얘기도 파벌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끼리만 아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이미 우리끼리만 아는 용어들이 있어요. 뭐 구속이라든지 성화라든지 뭐 은혜라는 용어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다 어떤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을 담고 있는데 그게 우리만 아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용어들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목장 분위기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장 순서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딱딱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해주면서 연약한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신앙이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보통 신앙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정죄예요.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너 죄야. 죄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세상이 죄악되었기 때문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세상을 사랑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발전시키는 건데요. 우리가 전혀 교회를 오지 않거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관계를 발전시킬 때 역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은 정죄보다도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가는 중에 잡혀온 여인을 볼 때도 그 여인을 사랑하셔서 그 여인을 감싸 안으려고 노력하셨어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도둑이나 살인자나 창녀나 우리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장 크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랑의 눈으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내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 줄까? 뭐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다가가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냥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바로에게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모세가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모든 과정을 설명해 주고 기적을 행해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가 볼 때 어떤 한 늙은이가 와가지고 지팡이 막 휘두르고 딱 치니까 뭐 이렇게 물이 피로 변하고 먼지가 이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뭐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바로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줄 때도 얘기하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줄까 라고 하면 기도 제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그리고 기도했어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아요. 그리고 좀 더 심하게 나가면 여러분 분명히 너 이거 기도 이루어지면 너 예수 믿을래? 라고 도전을 하십시오. 겁나십니까? 안 이루어질까 봐?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밤에 나와서 그거 붙들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지면 이 사람 예수 믿는데요.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진급한 사람 여러 봤어요. 제가 보기 누가 봐도 이 사람 진급 안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거 하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관계를 확장시킬 때는 가정교회가 할 수 있는 많은 행사들을 마련하면 좋아요. 함께 할 수 있는 행사, 뭐 연말 가족 모임 이런 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식사 모임 아니면 뭐 등산을 함께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 뭐 우리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 찾아보고 또 아이들 있는 가정은 아이들 같이 놀게 하고 집안에서 함께 놀아도 이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됩니다. 관계가 넓어지는 거죠. 근데 가장 일반적이고 좋은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 매번 만나서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함께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것, 여기서부터 복음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그 사람을 목장으로 초청하십시오. 그러니까 교회로 데려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장으로 초청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교회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사귀는데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냥 내가 왔다 가거나 혹은 오지 않아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이 또 이곳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편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진정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기 전에 이미 가정교회에서 목장에서 좀 어느 정도 친해지고 적응도 하고 그렇게 교회에 올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목장이 좋은 점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자기 삶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삶의 본을 볼 수 있어요. 신앙의 본. 예수님은 섬김이라고 하는 말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식사하시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섬김은 이런 거야 라고 섬김 한자로 딱 쓰고 1시간 동안 강의를 딱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말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사랑의 자 딱 써놓고 한 2시간 또 강의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실 때 마지막에 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때 어느 정도였냐면 성찬식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가룟 유다를 두셨어요.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가서야 떡 주시면서 그래 이제 가서 네 할 일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정말 자기를 비우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강의가 아니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곳이 목장입니다. 목장에 가면 사람들 손짓 하나하나 다 보여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식사 준비를 하는지, 어떻게 치우는지 다 볼 수 있는 곳이 목장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먼저 본을 통해서 말씀을, 삶을, 그리스도인 삶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등록만 시켜놓으면 끝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목표, 우리의 목표는 항상 뭐예요? 제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어떤 제자입니까? 가르치는 제자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제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계속 이제 가르치는, 배우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올해 지금 1:1 제자 양육 교사들이 생기면 내년부터 1:1 제자 양육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저도 제자 훈련을 할 거고요. 사역 훈련도 할 거고요. 성경 공부도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이 그런 공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우고 배워서 또 가르칠 수 있는 사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과정입니다. 교회 훈련에 연결시켜 주는 거죠. 잘 연결하는 게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연결해주고 장로님들에게도 연결해주고 집사님들에게도 연결해주고 권사님들에게도 연결해주고 연결해주는 것이 우리 목장이 우리가 서로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생긴 지 10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다 낯설잖아요. 다 새가족 같은 기분으로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다 마음을 열고 서로서로 손을 내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나 봐요. 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교회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끼리 너무 친한 것이 사실 교회가 개방적으로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영적 전투를 함께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정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잘해왔지만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표대를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한 맘카페에 올라온 한 자매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새가족의 좀 마음을 깨닫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도하고 그 이후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쭉쭉쭉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년 만에 다시 땡땡 지역으로 회귀한 귀염둥이입니다. 엄마들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 문제인데요. 처음 다녔던 A교회는 마음 잘 맞는 엄마들을 만나서 예배 끝나면 함께 차도 마시고 집에도 놀러가고 좋았습니다. 멘토링 양육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요. 섬김과 교제가 잘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안 되었습니다. 끝날 시간이 네, 설교 말씀 중에 정치색도 많고 설교 시간도 너무 길고 많이 긴데 오늘도 네,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이건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설교 얘기는 뺄게요. 그런데 그래서 자괴감이 느껴서 말씀에 집중 못해서 자괴감이 들어서 다른 비교회로 교회를 옮겼답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요. 특히 목사님이 아픔과 고난을 직접 겪으셔서 더욱 와닿고 낮은 자들을 돌보시려는 게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넘도록 밥도 혼자 먹고 누구 하나 사귄 사람 없이 혼자 다니려니 너무 힘듭니다. 애는 교회에서 좀 더 놀고 싶어 하지만 다들 무리지어 있는데 혼자 있기가 힘들어 교회에서 밥도 안 먹고 오게 됩니다. A 교회에서 사귄 엄마들이 그립기까지 합니다. 가끔 톡은 하지만 그만두고 나니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참 사람 사귀기가 이리 어려운지 제가 낯을 가리는 성격도 아니고 다가가려는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B 교회에서는 내가 왕따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새신자인데 이렇게 안 챙겨주나 라는 생각에 섭섭한 마음도 드네요. 그렇다고 다시 사람 사귀기 어려우니 A 교회로 돌아가자니 목사님 설교가 너무 안 맞고 B 교회에 계속 다니려니 너무 안 챙겨주고 오늘 비교회에서 제 새신자 교육 양육하셨던 분께 4주 동안 1:1 교육받고 끝이에요. 뭐 교재 프로그램이나 멘토는 없나요? 했더니 냉 그런 거 없는데요. 그건 각자 알아서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라고 하셔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시네요.
그렇다고 메뚜기 마냥 이리저리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아이는 너무 적응 잘하고 교회 학교 전도사님과 담임 선생님은 너무 좋으십니다. 저도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 좋으셔서 참 좋은데 참 교재가 없으니 힘이 들긴 하네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전도도 잘 해야 되고 새 가족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계속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교인이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많은 노력과 많은 네트워킹과 또 많은 노력과 많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도 분명히 손가락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몸의 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입은 자기만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팔도 자기만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발도 자기만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함께 몸이 될 때 그래야 우리 전체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오든지 함께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져서 함께 세워나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